날씨가 반짝 추웠다가 또 요 며칠은 이 낮에 이렇게 햇살도 좀 따뜻하고 걸어보니까 이 봄이 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비록 죄로 타락하고 많이 얼룩지고 어그러지고 그렇게 되었지만은 이 피조 세계 곳곳을 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창조주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이러한 피조 세계, 그 만드신 분의 어떤 이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자주 우리가 자연을 또 살펴보고 야외 예배를 가는 어떤 목적 가운데 하나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일,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곳곳에 우리가 자연 생태 다큐멘터리를 해도 우리가 가끔씩 살펴보다시피 이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그 사랑을, 그게 사랑이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만드신 분의 속성들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 희생, 사랑, 새끼들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로 이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고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인데, 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일들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이 속성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차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고 그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타락해서 이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됐지만 그 때가 차기를 기다렸잖아요.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거를 이 만물 피조 세계에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때가 되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원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을 보내시고 어린 양으로 희생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달부터 이제 사순절이에요. 3월 달부터 둘째 주인가 그렇게 사순절에 들어갈 텐데, 그 기간들이 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 4월 부활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하심.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그 말로도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사랑하심이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당신 지으신 그 피조된 존재들에 의해서 찢김이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이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어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감격이 있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진리를 깨닫고 나면 가슴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뿐인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무너지죠.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는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화해가는, 그 변화돼가는 그러한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이 일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역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그러니까 그분의 속성 안에 같이 들어가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의 역사에 이제 들어가게 된 새로운 피조세계의 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딸들, 소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칭함을 일컬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성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속성 자체에 이제 동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 이것을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이 자신의 개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자신의 삶에 내 속성이 변해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해서 그분이 나무면 가지로 이렇게 접붙임을 당했다면 그 포도나무의 어떤 속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면은 이것은 찍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해서 너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 속성상 그래요. 속성상. 그래서 이 수많은 말씀의 겉면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아들이고 저렇게 해야지만 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속성이. 그것이 이제 성령의 내조하심의 증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제 어떠한 일들인지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증거를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이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새로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말씀이 사람을 사로잡고 은혜 주고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 사람 영혼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고, 크든지 작든지 간에 늘 강조합니다만, 그 행함이 크게 나타나든 적게 나타나든, 어떤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번쩍번쩍 들 수도 있겠지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타나는 게 이게 순리다 하는 거예요. 순리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에 역사하신다,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곳곳에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 역사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사랑이시다. 그럼 사랑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 조그마한 것들, 뭐 물질이든 어떤 돕는 것이든 뭐 물건을 들어주는 것이든 이 행함으로 약한 지체를 도울 때, 또 약하지 않아도 이렇게 섬길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속성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거죠. 기쁜 거죠. 증거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작정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행함으로 옮길 때에 그분께서 얘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인을 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이 뭉클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이러한 일입니다. 사랑으로 그 속성이 나타나는 그 일. 이 일이 내게서 역사하여서 더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혼을 얻는 일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같은 곳에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행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체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긋난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그 사랑은 가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여정길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 또 함께 머무는 그 존재들, 그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일생의 시간들이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 자신의 여정길에 해 나갈 수 있도록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마음이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그 믿음의 지체들. 서로 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들을 서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힘드니까 같이 그러한 일들을 권면하고, 또 누구 하나가 더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에 자극을 받고 또 협력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러한 일들이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당시 이제 이 철학의 본거지가 이제 아덴입니다. 아덴. 이 그리스 아테네죠. 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제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박해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이제 함께 그때 이제 쫓겨나온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 박해를 해서 추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을. 오늘 근데 이제 말씀 보니까 흥미로운 어떤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만나게 하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같은 일을 하시는. 노동을 하는 거죠.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 부부 한 쌍을 만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서 이제 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이제 산 거예요. 같이 함께 지내면서 거주하면서 서로 그 텐트 만든 일이 어떤 육체적으로 뭐 그때 가죽을 갖다 어떻게 하고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은 여러분 이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이 어떤 것인지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그게 서로 이제 텐트마다 힘들죠. 뭐 하면서 뭐 물도 누가 냉수 한 그릇도 이렇게 해서 덥죠 바울 뭐 하면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도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고,
또 어제는 참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가 마음에 이렇게 회심하는 그 모습에 감동했다. 뭐 서로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고린도서에 이제 1년 6개월을 가르치고 보내는 어떤 이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들의 아름다운 그 어떤 이 연합 이 일들이 나중에 이 뒷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내가 얻었다 해서 이제 나중에 박해를 받을 때 이제 그 무기가 되는데 이 아마도 이제 텐트 이 만드는 일을 이 가업으로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유하게 돼서 그 아버지가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고 이제 바울도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고. 말씀을 보면 아무튼 이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상상함에 이렇게 맡기면서 생각을 해 보게 되죠. 그 은혜로운 일들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당시 이제 평일에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일 말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막 하고 천막을 이제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뭐 몇 인용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방인들 주로 뭐 로마 사람으로 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또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천막 만드는 일을 뭐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틈이 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바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일이 이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고 또 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시간은 갈수록 느껴지는 것인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몸 여기저기 불편한 곳들도 생기고 마음 같지 않고 몸이 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화살같이 지나간다 하는 것을 자꾸 느낍니다.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간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순간순간을 이겨내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따라 남은 생의 여정을 채워나가야지, 채워 넣어야지 하는 것이 다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어쩔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육신이 막 연약하고 이러면 막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축복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 형상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짐승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다른 피조물들. 이 피조세계에 여러분 동물들을 보세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더운 데서 이 사바나에서 뭐 어디 이렇게 태어나겠는데 내가 다른 이 사자들하고는 다르게 북극에 가서 남은 여생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주어진 본능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 거 이 본능에 그냥 충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은데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주로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의지가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청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내게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지 때문에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의지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지라는 것이 나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평생 그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이 고추장스럽고 힘들 때도 내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잘 관리해서 써야지. 뭐 이런 것도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이 바울은 날마다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이 환경을 할 수 있는 일을, 크든지 작든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든 막 수천 명이 모인 이 광장에서 하나 복음을 설교를 하는 일을 하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모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접촉점, 수단 이런 것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것입니다. 기쁨, 누리는 것, 이것도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주어지는 섬김과 평안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지, 그냥 뭐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즐겁게 뭐 이런 일들로 이 시간을 소진하고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의지를.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비단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것이 삶의 모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의지. 당시에 로마 제국이 막 요동을 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 주어질 때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각자만의 삶의 환경과 이 터전이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길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곳이 바로 선교지란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처럼 막 어디 남아프리카 어디 아프리카 뭐 이슬람적 막 이렇게 막 굳이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막 이 위대한 일들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꼭 거창하게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주변 환경에 머물게 하신 영혼들이 있고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들이 있고 그 환경이 있고 그 터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 그것이 선교지예요. 가정이 1차적인 선교지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주신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증거를 하잖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역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의 살아갔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나타났던 그 일들은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공통된 증언들이 있어요. 때로 외롭다 하는 것이고 외롭다. 내 진심을 몰라준단 말이죠.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인데 이 일을 하는데 곡해하고 왜곡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가슴 아프죠. 외롭다.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이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저도 10대 시절에 많이 울었습니다. 10대 시절 때부터.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께 많은 박해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고인 되신 아버지께서 이제 언젠가 오셔가지고 많이 울다 가셨는데 이전에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이전에는. 교회 간다고 그냥 막 뭐라고 하시고 혼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고
이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시 이 곁에 누군가가 있어요. 같이 누군가 울어줄 사람도 있고 같이 기뻐할 사람도 있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서 그 교제와 교통하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이 자매가 교통하는 그 일들이 그게 바울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같은 일을 했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일이 좀 다르면 어때요? 일이 서로 다르면 어떻습니까? 출신들은 다 달랐습니다. 이 신학교에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검사도 있었어요. 검사. 근데 다 성가대에 쓰고 검찰청에 출근해가지고 피고인 뭐 해가지고 막 하고 막 하는데 이 일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자기는 선배 중에 하나는 자기는 천국이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너무 천국이었다. 신학 공부해서 지금 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의사인데 지금 뭐 남태평양에 그냥 원주민들 뭐 애 받아주러 간다고 그래 지금 넘어간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동기분 중에 그 대학 교수도 있었고 세상이 선호하는 어떤 뭐 이 일이 여러분 그 자체가 뭐 나쁜 일이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출신들이 다 다르고 어떤 분은 열심히 그냥 뭐 회사원이었다가 나중에 이 주의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의지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돼. 근데 주의 종이 되고 안 되고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주어진 환경과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의 삶의 여정을 채워갈 것인가, 시간표를 채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이 주변을 자꾸 돌아봅시다. 돌아보셔서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 이들, 믿음으로 함께 섬기게 하신 이들이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중보기도하면 늘 텅텅 비어있지만은 중보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9시 저녁에 기도도 하는데 각자 또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북의 장로교회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